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우리 본문에 바탕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관원이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상당한 재산과 명성과 지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그랬지만은 앞으로의 삶도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고 누구나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기회가 되면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당시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네 회당에서 공부할 때부터 누가 암기를 잘하느냐, 누가 기억력이 좋으냐, 누가 머리가 좋으냐를 두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한순간 행복해지기도 했지만 때로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열등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눌러야 했습니다.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온갖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도 합니다.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경쟁에 이겨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한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무척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공부해왔고 지금도 틈만 나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직장 생활이 피곤한 것도 사회가 살벌한 것도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타락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젠가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각성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권세가 있었고 능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단했던 세례 요한이 설명했고 그가 기다렸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기다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고 권세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다른 점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어떠한 약이나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했던
각종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었습니다. 그를 비판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입이 딱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을 차별합니다. 특히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강탈해가는 세리나 몸을 팔고 사는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리나 창녀는 물론 가난한 천민이나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도 아무런 격의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놀라운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니고데모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메시아 구원자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세상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죄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내려야 될 텐데 그런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해 보였을지언정 그가 시행한 기적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느 잔치집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어디선가는 완치 불가능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하고 지독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여인도 건강하게 치료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 틈으로 그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나 메시아를 우리가 몰라보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고민하고 수소문한 끝에 그는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예원인 자신의 이런 모습을 누구라도 보게 되면 구설수에 오르게 될까봐 아주 밤늦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조용히 그분이 머무신다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을 찾아가는 시간은 깊은 밤이었는데 아마 세상에서 메시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깊은 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가자 가슴이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마치 니고데모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앉아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 늦은 밤에 어쩐 일로 찾아오셨지요? 불안해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분은 너무나 온화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나 특별한 기적을 보면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고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특이하고 신선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나머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벌써 이루어졌는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요. 그러면 40이 넘은 제가 다시 저희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질문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 영혼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마치 유정란이 태어나듯이 새 생명과 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질문투성이의 얼굴을 한 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당신은 믿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 당신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뱀을 긴 나무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았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알다마다요. 니고데모는 얼굴이 조금 펴지면서 말했습니다. 그 본문은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독뱀, 불뱀을 보내셨지요. 한번 물리면 몇 분 내에 죽고 마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뱀이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만든 뱀 형상을 나무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었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리뱀처럼 저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다 뱀의 독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혹 저를 믿는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중국, 일본 외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은, 대통령은 불완전하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실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르듯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만나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듯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듯이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성령님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우린 조금 전에 한 집사님, 박춘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용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분입니다. 그리고 뭉치라고 하는 자서전 소설을 쓴 분입니다. 이 뭉치라는 말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할 때 엄마를 가리키는 언어가 뭉치라고 합니다. 즉, 이 엄마를 표현하는 언어죠. 네. 이 주인공은 원래 이용남 씨는 아버지가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경찰이지만은 도박을 하게 되었고 도박 중독에 걸려서 결국에는 경찰에서 파면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한 폐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미신을 신봉했는데 지나가던 성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나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한 사람이 산다. 이런 말을 지나가는 성녀가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이영남 씨가 5살 되었을 때 어느 날 낮에 자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에다가 줄을 묶고 그리고 그 줄을 천장에 대들보에 매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뛰어와서 말려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7살 되던 해에 엄마의 손을 잡고 서울역에 갔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역에 갔는데 엄마가 여기 앉아있으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빵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엄마가 갔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일을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거기에 있는 불황인들의 무리에 섞여서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엄마를 찾아서 전국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황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서 경기도 안산 제부도 앞에 있는 선감도라고 하는 불황아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7번 시도한 끝에 결국 바다를 헤엄쳐서 그 섬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다음에도 소매치기 폭력 사건이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성경을 무심코 읽었다고 합니다. 할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9절을 읽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듯 뿌리 박혔다는 것입니다. 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뇌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은 수많은 잘못과 죄악이 생각이 나서 감옥에서 통곡하며 울고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어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방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모진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그리고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다 용서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나선 끝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참 이상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에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 안아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자신처럼 변화되어서 새 인생을 살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실패감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진정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을 할수록 점점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자신을 잘 못 느끼지만은 아이가 자라갈수록 자기가 누군지 알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특히 예배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평안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